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네 족속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인생이 태어나면서 경험하는 것들이 참 많지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하여 내 삶을 세워가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내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그렇고요. 또 우리의 삶의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어떨 때는 내 생각으로 한 것 같지만 지나보면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하게 하셨구나, 이걸 또 고백하게 되는 사건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며 내가 하는 이 말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기도 마찬가지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때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내가 간구하지 않는 그런 아주 언어가 정말 좋은 언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성령의 인도 따라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은 스스로 이 복음을 또 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마음에 임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자,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이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에 붙들리는 자가 설교를 하면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그렇고요. 생활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성령이 없는 설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가슴을 그냥 탁탁 찌르고 또 뭉클하게 만들죠. 성령이 임한 설교는 사람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강팍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변화되어집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특별했거나 위대한 설교가 결코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에 베드로의 그 입을 통하여 설교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저 또한 성령께서 설교를 하나님께서 잡으시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 따라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 삶이 성령의 인도 따라서 내 삶이 인도되어지는 이 사도행전 사건,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사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임하는 곳마다 무엇이 일어납니까? 내가 정말로 답답한 어떤 벽이 있는데 그 벽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내 삶에 두려움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내일의 염려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대로 내 삶을 그냥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은 내게 이상하게 용기가 막 생겨요. 용기가 막 생깁니다. 어떤 세력에도 굴복지 않습니다.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내 삶에 예수만 있고 성령이 임하면 내 삶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이렇게 우리에게 막 솟아나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막 부활해 버리는 거죠. 부활해 버립니다. 이러한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미소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감동이 있고요, 또 내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모습을 평가할지 모르지만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항상 내 삶에 흘러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서 흘러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32절 보세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지더라 이 말입니다. 인생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변할 뿐만 아니라 물질관도 변하더라. 그래 구제하며 선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제는 강요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이것은 저절로 성령께서 임하면 오늘 이렇게 구제가 서로 이루어집니다. 물이 차면 어떨까요? 넘치잖아요. 오늘 우리의 긍휼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제는 성령이 임하면 이 구제는 차고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말하는 구제는 성령이 충만해서 흘러 넘쳐나는 것이 구제입니다. 그리고 구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하고자 하면은 그 구제는 얼마 가지 않아서 모든 것들이 중단돼 버리죠. 성령이 충만하면 교회의 긍휼이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 외로운 사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조건 없이 사랑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 물질관을 우리가 한번 분석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무리라는 이 말이 나옵니다. 첫째로 모두가 공동적으로 구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구제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결정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헌금을 선교와 구제로 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둘째,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물질에 대한 마음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참 한마음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부라도 돈 쓰는 것이 굉장히 다르죠. 교회에서는 더욱 그렇잖아요. 그런데 믿는 무리들이 성령이 임하였을 때 이 구제는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정에 임해야 온 식구들이 한마음으로 가정을 즐겁게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물건을 아깝고 자기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가치관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소유 그리고 타인의 필요 모든 것들이 하나로 묶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깊은 사역인데, 성령이 초보적인 단계의 기적과 방언과 예언들이 처음에 막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들이. 그러나 성령이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갔을 때의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헌신하더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타인의 필요에 길을 열었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마치 계곡에 물이 흘러들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수평을 이루면서 평평하게 그 바다로 향하는 그 길에 그렇게 평평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 공동체, 영적인 수평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도 있고요. 배우고 못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 그렇고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것이 하나로 평평하게 되더라. 가족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이 이 교회 내 취급도 가난한 사람도 느끼지 않을 때,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도 나는 이 교회 교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고 느껴질 수 있는 이런 평평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서 높은 직책이 있고 좋은 직업을 종사하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돈을 많이 버는 부자라도 교회에 들어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이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는 제 물건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이라는 건 모두가 통용했더라. 그리고 제 물건으로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다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물건을 통용하여 사람들이 재물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는 그런 공동체 사회, 성령의 감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가 이루어진 이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가 강요하고 시킨 것이 결코 아니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힘들잖아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로 돈 버는 게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 돈에 대해서 자유해 버립니다. 많고 적고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평안한 마음이 날마다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물질 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은 1억을 모으고 2억을 모으고 10억을 100억을 모은다 하더라도 그거 소유가 아니에요. 우리 이 땅에 밥을 5그릇씩 10그릇씩 그 사람들은 먹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관리하는 관리 대상자입니다. 독점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눔의 원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물질관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질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재능, 소유가 모두가 하나님의 것인 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잠깐 동안 모든 것을 내 시간도 관리하며 가고 내 모든 재능도 내 소유도 관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돈의 주인도 아니고 내 몸의 주인도 아니에요. 시간도 내가 만들어서 내가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며 우리는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는 것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그래 한 달란트를 주면은 땅에 묻어버리는 것이 결코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주인을 위하여, 주인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장사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산상설교에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 물질 만능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오늘 교회 안에서 구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인위적으로 구제가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양심에 호소하거나 인간의 본능에 호소하는 그런 구제가 아니고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구제하도록 이끄시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똑같은 구제이지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구제는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화평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는 결코 인위적으로 헌금을 위해서 설교하거나 헌금을 위해서 부흥회를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헌금 때문에 어떤 일을 벌여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만큼 했는데 너는 얼마 할 것이냐, 사람들을 비교해서 헌금을 시켜도 하나님의 방법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내가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 상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끊임없이 구제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에 너무 많은 것들을 따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신은 뭐 때문에 이렇게 따지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 우리는 속아주면서도 우리는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치품을 살 때는 돈을 아낌없이 쓰잖아요. 내가 꼭 필요한 것.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파는 작은 물건도 계속 팔고 이 물건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맛있는지 맛없는지 이것 전부 그러면서 막 깎고,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여유 있게 오늘 우리가 다 베풀어야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긍휼을 베푸시되 가까이 우리의 이웃에게 아낌없이 그냥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것 아닙니다. 그거 아낀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것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우리가 구제하게 될 때에 내 마음속에 어떨까요? 기쁨이 있습니다. 33절 35절 보세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바깥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제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지요. 첫째, 구제를 강요하는 구제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교를 강요하면 선교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강조하면 마음에 부담이 생길 뿐이죠. 우리 교회는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졌을 때에 큰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과 구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구제와 모든 것들이 저절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만 말하면 우리의 삶에 예수님만 있으면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회의 참여, 구제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법칙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소의 젖을 억지로 짜면 어떻게 될까요? 젖도 없는데 젖을 짜면 젖이 아파가지고 발길에 차이 봅니다. 젖을 많이 나오게 하는 방법은 잘 먹여야 되고 임신도 잘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임신하게 되면 젖은 어떻습니까? 저절로 나오게 되죠. 출산하게 되면. 교인들은 은혜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삶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저절로 일어나게 됩니다. 구원의 노래가 감사가 내 삶에서 저절로 일어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누가 어떻게 간섭해서 안 되겠죠. 우리의 삶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어떤 간섭도 우리에게는 잔소리로 들릴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이 넘치면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물질적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뭡니까? 영적인 문제가 풀어지면 물질의 문제는 저절로 풀려버립니다. 영적인 문제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둘째,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를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입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자신의 밭과 집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까 그 사도들이 그 물질을 가난한 사람 골고루 다 나눠준 것입니다. 자, 선교 사업과 구제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돈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으면 오늘 우리는 교회가 풍성해지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구제 사업이 저절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내 마음을 열게 하시고 내 통장을 열어야 되고 또 바로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열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제3자가 찾아오는 것이 결코 아니고 우리들이 오늘 주어진 일에 내가 변하여 이 교회를 이렇게 일으켜야 되고 내가 변하여 이 교회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물질이 없고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고, 나누지 않으면 우리는 저절로 가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눌 수 있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밭과 집을 팔았습니다.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대로 그들로 하여금 가난한 자들을 돌보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들은 교회 공동체에 자신의 소유를 맡기고 교회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에게 성도들의 헌금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그러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난 부유한 사람임을 가르쳐 주는데요, 이 사람이 성령을 체험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자기의 땅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자기가 쓰지 않고 가난한 자에게 주기 위해서, 나눠주기 위해서 그 땅을 팔았다고 했습니다. 그래, 바나바는 뛰어난 인격의 소유자임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사역에 뛰어난 사람인 반면에 바나바는 훌륭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역을 많이 한 사람은 결코 아니고, 이렇게 훌륭한 인격을 가졌고 물질적으로도 부유했던 바나바는 자신의 물질을 자신이 쓰지 않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나눠줄 수도 있지만 사도들의 발 앞에 놨다는 것은 겸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과 구제 관계를 전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서 이러한 풍성한 은혜와 축제의 사건들이 일어나야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축제,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가 일어나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부유하여 내가 마음껏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예수 이름으로 구제하기를 원합니다. 선행을 베풀면서 내 삶이 하나님께서 나 이웃에게 행했던 이 일들을 내가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마음을 먹고 그렇게 헌금을 하게 될 때에 오늘 그 상은 결코 잃어버리는 일이 없이 하늘의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여러분의 삶의 물질관과 가치관이 다 달라지시고, 그리고 이 물질관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에서 강물이 흘러서 평정을 이루듯이 여러분의 삶에서 평정이 이루어지고 기쁨과 소망이 날마다 더해져서 풍성한 은혜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면서 남은 세대에, 남은 시대에, 우리가 남은 모든 세월들을 그렇게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가 더하여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에 충만하여 내 물질관과 내 시간과 내 모든 것들이 다 성령 안에서 평정을 이루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날까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늘 넘쳐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령 안에서 구제하며 내가 도와줄지언정 도움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더하여 주시고 물질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마음껏 헌신하고 마음껏 구제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